지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제 야곱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28장 이제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일에 그렇게 큰 일이 있으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정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깨닫고 이삭도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뜻하신 그 영적 후계자로 세우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축복을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남 에서가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그 이방 그 땅에 그 이방 종교들을 이제 섬기며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속이 상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도 이제 있었고 앞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다시 이제 생각하고 야곱을 이제 다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진짜 이것은 정말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그 히브리 말은 뭐예요?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크. 그래서 축복합니다 할 때 바라크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뜻은 이미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누구를 축복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바라크 이렇게 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야곱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영적 언약의 계승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강하게 야곱을 축복하고 또 당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갔다 아람으로 가라. 그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거기서 내 외삼촌 그 엄마의 이제 오라버니죠.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단 아람은 그 지역의 넓은 평원을 이제 뜻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북부 지방, 북서부 지방 이제 장소를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두엘은 이제 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혈통을 좀 알아보려면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라반은 하얗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얗다는 것은 뭐 이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의미. 그래서 이 이제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이제 바로 세워진 이제 가문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야곱에게 당부하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전능하신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전능하다라는 거는 우리 엘샤다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샤다이라는 그 언어적으로 아주 전능하신 힘이 있으신 그런 표현을 하는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이 축복이 3, 4절에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제 영육과의 그런 축복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복이 이제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4절에도 보면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함께 주셔서 영적 후손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후손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에서의 그 행동을 살펴보면 6절에서 이제 에서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6절에서 8절, 9절까지 이렇게 에서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 거예요. 뭔가 예전하고는 틀려지고 또 주의 깊게 야곱과 또 이제 또 친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이삭하고 리브가도 더 이제 좀 이제 대화가 되고 또 이제 뭔가 부부 사이가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의 이방 족속 문화와 이제 그 신을 이제 섬기고 그런 이제 행위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나도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아주 유익 있게 그 아버지와 또 아버지 이삭과 또 야곱 사이를 이렇게 유익 있게 살펴보는 것이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여기서 본즉이라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살폈다는 이런 뜻이 있는 그 말이에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순종해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또 이렇게 유익 있게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전엔 들어오지 않았던 행동이 이제 그 아내들의 행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에서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관심을 다시 이제 관심을 받고 어떻게 좀 장제 축복을 좀 더 받아볼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생각하고 고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영적인 후손과 관계없는 그 이스마엘 후처가 난 그 하갈이나 이스마엘 집에 가서 거기에 이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이렇게 택해서 아내로 맞으면 좀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좀 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벌써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또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일처일부제와는 거리가 먼 그 창조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다 의롭고 괜찮아.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인은 특히 하나님 자녀는 특히 어떤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로 이제 떠났죠. 그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의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그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800km 정도 되는 곳을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야곱이 이제 가는 거죠.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려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잖아요. 날이 저무니까 이제 자야 되잖아. 피곤하고 혼자 가니까 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 옛날에는 뭐 가다가 특별한 이제 뭐 숙소 같은 게 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그 장소를 택해서 이제 해가 지자마자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옷은 이제 이불 삼고 또 이 돌을 갖다 이제 베개로 삼아서 이제 잠을 이제 야곱이 잡니다. 너무 이제 피곤해서 이제 골아 떨어졌는데 예, 보니까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꿈도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구하실 때는 많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이제 꿈에 보니까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꿈에 이제 사닥다리라는 거는 뭐예요? 땅 위에 서 있는데 땅에 이렇게 서가지고 꼭대기 하늘에까지 이렇게 닿았고 또 이게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세히 이제 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시가도 꿈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꿈을 굉장히 조금 많이 꾸진 않지만 진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생시 같은 꿈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남죠. 그런 꿈들은. 이렇게 자세히 또 보니까 그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난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밝혀주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죠.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이 없지만 축복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축복 계시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것은 정말 사명적인 그런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사명 주신 겁니다. 사명.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참 감동스럽고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정말 이렇게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닥다리는 이제 뭐예요? 사닥다리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그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도의 특권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 일반 사람들도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헛된 신들에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기도를 금태접에 담아서 계시록 보면 금태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와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을 펼치시고 주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영적 후손의 축복의 말씀을 이제 똑같이 이삭에게도 들려주고 지금 이제 꿈에서 또 야곱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체험적인 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때 물론 체험적인 것도 주시죠. 체험적인 것도 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대원을 가게 되는 것도 이렇게 감은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체험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은 뭘로 주시냐면 예배 때나 또 이렇게 그
그 교회에서의 그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본문의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확실한 거죠. 갑자기 막 촥 내리 꽂으시지 그 말씀으로 내리 꽂으시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답답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확답을 주시니까 또 감동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가슴이 반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귀한 정말 이게 너무나 힘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 박정희 말씀을 이제 28장 15절에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또 너를 지키고 이제 이끌어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끄시고 돌보시 이끄셔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참 얼마나 막 힘이 되고 막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정말 이렇게 정말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제 야곱이 잠이 깼어요. 벌떡 이제 너무 생시 같아 잠이 깨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건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집에서 아버지랑 뭐 예배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체험이나 임재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아니 어디 가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뭐 특별한 장소가 있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이제 현영 같은 그런 꿈이 이제 꾸고 나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경험을 한 거죠.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 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일에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사실 우리도 좀 두렵고 떨리잖아요. 응? 내가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다시 하시면 혹시 내가 죄진 게 없네,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두려워해서 두렵도다. 17절 이곳이요 이것은 다르면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문이구나. 문이었구나 하고 정말 얼마나 그 막막한 그런 들판에서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일찍 이제 그 이제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그 베개 삼았던 돌을 갖다가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기름 붓는 행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곳이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신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 기념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이 이제 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자,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도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연단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막 우리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그렇게 되던가요? 정말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갈고 닦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성도들이 이제 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고 사건이 터지고 또 교회마다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정말 상담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해주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또 교회에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의 또 이제 역할도 이제 있는데 정말 요즘은 더 아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실업이라든가 또 너무나 이제 우리 세대는 자녀들한테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막 9시 9시에 넘어서 들어가면 안 돼. 막 맞아. 막 그런 시절을 겪고 좀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엄격했었는데 우리 지금 이 세대는 막 너무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뭐 부모님하고 뭐 반말도 그냥 막 하는 시대고 그냥 오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라난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위기 질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화가 이제 계속 문명이 발달하고 할수록 삶이 편해지고 뭐 더 자동적으로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뭐 더 자동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사람들의 심령은 그만큼 정말 더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요새도 그 힘든 청년들이 힘든 걸 보면은 정말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힘든 걸 보면 공황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정신과에 그 상담하고 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이렇게 예약 날짜를 받고 막 그렇게 기다린다고까지 하네요. 그 정도로 이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이제 그런 질병에 이제 만연한 그런 세대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얽매여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기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막 음란한 곳에 막 장소로 간다든지 음란한 죄를 짓는다든지 또 마약을 한다든지 막 또 이런 여러 가지 경마를 한다든지 뭐 스포츠에 빠진다든지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공황장애를 조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았다고는 이제 생각이 안 되고 조금 힘들긴 한데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극복을 한 것은 정말 그 힘이 되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우리 영을 살리는 그런 찬양이 너무너무 이제 힘이 되는 것이고 빨리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 같은 경우 이게 약간 그 회색 공포증 같은 약간 그 터널 있잖아. 터널 같은 데 가면 긴 터널 같은 데 가면 좀 솔직히 긴장스럽고 이게 그 어떤 그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가 이제 뭐 있었겠지만 그걸 저도 좀 더 치유받고 이제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가려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렇게 그거를 물론 뭐 약 같은 게 필요한 분이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시거든요. 치유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 그 가정이,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것을 저도 많이 이제 깨닫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말씀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열어졌든지 그 상태에 놓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래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 후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각 있는 곳에 파송하시고 또 보내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리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높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저도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이 이제 몇 개씩 나가고 기도 음악이 좀 나가고 또 말씀이 나가지만 많은 힘이 되길 소망하고 많은 돌파와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다음번에 또 이제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이제 마지막 절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11조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28절에 여기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사실 많이 체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 이제 만난 경험인데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소망을 기도하는 거죠. 모르는 곳에 어떤 일이 이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게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이제 하시오면 이제 그 집으로 고향 집으로 다리고 이제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은 이제 우리가 누구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여기서 그러면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렇게 내가 조건을 여기서 거는 걸로 됐지만 그거는 원뜻은 그게 아니고 원뜻은 그것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 옳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이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10분의 1의 그 예를 갖추는 것이 드리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삶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이제 그게 감사의 표현이고 또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답하겠다는 그런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인 줄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리고 또 힘대로 드리고 정한 대로 드리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드려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말씀하시고 힘대로 드려라. 신명기 16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정한 대로 드려라. 이렇게 드리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현실에 이제 괴로움을 이제 보는 것보다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장차 주실 복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매를 안 들고 자식이 지어도 매를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제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야곱이 너무나 어려운 이제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77세가 넘은 이 나이에 이제 된 나이에 이제 집을 이제 떠나서 멀리 이제 800km나 되는 것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정말 외로운 나그네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야곱의 돌베개 같은 담을 지고자 한 그런 찬양도 나왔듯이 참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그런 걸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32,000 500여 가지 이렇게 이 축복의 말씀 다 그럴 걸 생각